이것은 주님께서 원수들을 쳐서 이겨서 유다 백성을 기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보라가 골짜기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의 처음을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설교를 쓰다 보니까 마음 한편으로 참 무겁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나?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마치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절망감, 홀로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 나도 내가 왜 이런지 잘 모를 때가 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하 20장 말씀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한 유다 백성과 여호사밧의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현실은 우리가 처한 이 현실보다 더 절박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얼마 뒤에 모압 자손과 암몬 사람 마을 결탁하여 여호사밧에게 맞서서 싸움을 걸어왔다. 아멘. 얼마 뒤에 종교개혁을 한 뒤에 얼마 뒤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다음에 마온 사람들. 마온 사람들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아마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과 결탁하여 연합군들이 있죠. 이 연합군들이 결탁하여서 여호사밧에게 맞서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연합군들이 물밀듯이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이제 들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가 저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 연합군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의 상징이 바로 이 연합군입니다.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고, 누구는 관계의 어려움도 있을 거고,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의 그러한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협 앞에 우리는 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나요? 우리가 4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 얼굴을 향하고 주님께 간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14절인가요? 네, 14절 말씀.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아멘. 우리의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뭐라 그러죠?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우리에게 없다. 자기 상황을 알죠. 우리에게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은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능력 없음을, 나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만, 이 주님만 바라보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그냥 내가 능력 없지, 내가 힘이 없지 하고 그냥 가만히 놓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것을 그냥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무기력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렸는지를,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싸움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그러면은 우리의 행동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승리의, 이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절에 오늘 이 앞에 나와 있던 14절에 나와 있는데 12절인데 이 12절의 말씀처럼 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이 오직 주님을 바라본다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그 순간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아하시아에게 주님의 영이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었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뭐라고 하면은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14절 이 주님의 영이 임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전하냐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들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서 하는 것이다. 아멘. 뭐라 그러죠?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싸움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싸움이죠. 오늘날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니죠. 내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의 칼과 나의 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금요일날 나눴죠. 나의 힘과 나의 칼, 나의 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승패는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싸움이 달려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눌 때나 혹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는 그래, 우리의 싸움이 나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막상 그 문제가 내 앞에 막 다가올 때 우리 어떻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 전쟁을 나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여전히 내가 그 싸움을 싸워가려고 하는 내가 주인된 모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넘어뜨리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무게가 아닙니다. 그 짐을 내가 지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주인됨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쉼을 얻는 것은 내 짐을 하나님 없애주세요, 내 문제를 없애주세요, 이것 다 없애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그 짐의 주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그 짐을 누가 주느냐, 지고 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짐의 주인을 바꾸는 거죠.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 짐을. 신약 성경에서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 모습이 기억나시죠? 주님께서 오라 할 때 무리를 막 걷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물에 빠지게 되죠? 파도가 치는 걸 보고 막 두려워하면서 물에 쏙 빠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어부니까 수영 잘하지 하고 수영 막 해가지고 배로 올라갔나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고 베드로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수영 실력이 아니라 그를 붙잡은 예수님의 손이었습니다.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움이, 고난이, 내가 그런 상황들이 올 때 나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정이 되어야지만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것을 얻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인정이 돼야지만 내가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주인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그것을 알았다면은 우리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이 전쟁에선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그리고 뭐라 하라 그러죠?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라.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 있으라 그런다.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면은 히트 야체부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은 서 있다, 입장을 취하다,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굳게 서서 대열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열을 정비하고 굳게 서 있는 것은 나의 주인됨을 내어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전쟁 영화, 고대 전쟁 영화 보면은 이렇게 두 나라가 이제 이렇게 앞에서 싸우려고 이렇게 대열을 이렇게 진열을 합니다. 도열을 하죠. 그때 상대방을 봤더니, 상대 나라를 봤더니 우리가 지금 있는 군사보다 한 5배, 10배는 많이 서 있어요. 자,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걸 알아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우리가 전쟁에 승산이 있는 걸 알지만 어떠죠? 앞에 대군을 보면서 우리의 전략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막 두려우면 어떻게 되죠? 대열을 서서 굳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게 되죠.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지? 여러분, 대열을 정비하고 굳게 서는 것은 나의 주인됨을 내어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하죠. 아니면 도망가던, 앞에 나가서 내가 먼저 공격을 하던, 아니면 적군으로 내가 피난을 가던 자기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불안해서라도 내가 무엇인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주인됨을 그리스도께 내어준 사람은 이 싸움을 주관하는 분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굳건히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 있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어디 한번 해보세요. 나는 못하니까 해보세요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대열을 정비하여서 내가 있을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싸우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능동적인 순종의 행위가 바로 대열을 정비해서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승리한 자임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자리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짐과 나의 주인됨을 주님께 맡기고 말씀이 선포된 그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목격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싸움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싸움, 오늘 여호사밧의 싸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싸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았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뭘 했죠? 싸움터로 야 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하고 간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한 그 자리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먼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죠. 얼굴 땅에 댄 것들은 나의 의지와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복종의 행위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말씀이 임한 그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이죠. 기도하실 때 뭐라고 나오는지 기억하십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신다. 왜 그랬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사달라고.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우리 같았으면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하고 딱 끝냈을 텐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해달라고. 예수님의 엎드림은 고난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나의 뜻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복종하신 최고의 순종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19절입니다. 우리 2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목소리를 높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들이 찬양한 이유는 눈앞에 승리가 있어서인가요? 아직 승리하지 않았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이들은 먼저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아실 것입니다. 매를 맞고 쇠고랑에 채워지고 감옥에 갇혔죠. 최악의 상황이었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요. 막 원망할 텐데 이 바울과 실라는 어땠죠? 하나님 막 찬양했죠. 아직 풀려나지 않았어요. 풀려난 것에 감사하면서 찬양한 게 아니라 갇혀있지만 찬양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상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은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물론 그게 찬양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내가 눈으로 바라보고는 찬양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 문제가 해결됐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승리는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미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의 선포가 찬양이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엎드리고 경배하며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이없는 행동인데 우리 21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은 백성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아멘. 군대 앞에 찬양하는 사람 먼저,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막 우리보다 한참 많은 수의 군사가 앞에 있는데 군악대를 앞에 먼저 보낸 거예요. 어이가 없죠. 총알바지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어이가 없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일 때는 그렇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거룩한 예복을 입혔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제사장들이 거룩한 예복 있죠. 전쟁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예복, 구별된 자들을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한 것입니다.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음을 그들은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인간의 무기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배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선언의 행위가 그 앞에 찬양대를 보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우리. 그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옷은 우리의 행위로 만들어지는 옷이 아니죠. 내가 이 거룩한 옷을 어떻게 받을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주님께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해서 거룩한 옷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뭘 했죠?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막 말려서 없어지는 그 치마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 거룩한 옷은 그러한 무화과 나무로 만든 치마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덧입게 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의를 입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함을 입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싸움터에서 영적인 싸움터에 나아갈 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의 승리는 나의 주인됨을 내어주는 그 엎드림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그 찬양과 거룩한 옷을 입고 순종했을 때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니 하나님이 복병을 보내서 그들을 대파하였다라고 하죠. 그냥 그들은 찬양 엎드리고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냈습니다. 찬양하는 순간 그 승리가 임하였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죠.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 여호사밧 왕 앞에 그 펼쳐진 그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만큼인데 저 앞에 저 연합군들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떻게 하지 않은 그 연합군들이 몰려올 때
우리 막 엎드려서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찬양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막 행진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싸우십니다. 유다 백성이 광야 망대에서 본 것처럼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시체뿐인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가 누구 때문이죠? 유다 백성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어진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승리 앞에서 우리가 잠시 돌아봐서 멈춰서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강조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순서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예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생각났습니다. 그들이 뭘 하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누가 하라고,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 없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했죠. 근데 정말로 그랬나요? 일부를 감추고 그랬죠. 일부를 감추고 성령을 속였죠. 그들의 겉모습은 훌륭한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속인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결과가 좋지 않았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하였다 해도 그 승리의 결과를 가지고 내 이름, 내 영광, 내 의를, 내 만족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도둑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라고 해도 그 결과 마지막에 내 기준에 합당한 일들로 끝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가로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라고요.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셨을 때는 감사하죠.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가져가면 어떡하나요? 하나님께 가져가면, 저에게 그랬거든요. 음악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는데 손가락을 부러지게 가져갔을 때, 우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죠? 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주셨다 뺐다니, 참 진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그러죠? 그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 그러니까 가져가실 때 원망스럽죠. 왜 내 거 가져가시냐? 여러분,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아멘. 욥의 이 고백이 언제 나온 거냐면은, 욥이 막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하인이 막 와가지고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재산이 다 막 갑자기 불탔습니다. 없어졌습니다.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불을 허락하신, 당대 거부라고 그러죠. 불을 허락하신, 자녀들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게 막 갑자기 막 종들이 와가지고 하나하나 없어졌다 그래요. 다 죽었다 그래요. 다 불타 없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 가져가셨는데 나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라고 이 욥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이 이 찬양하는 걸 보면서 그의 진정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결과를 통해서, 우리 마지막을 통해서 그 과정의 진정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 백성은 이 받은 전리품이 아니라 한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 승리가 정말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에 그들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곳을 찬양 부라가 골짜기라고 부른다. 아멘. 한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전리품을 다 취하고 한 골짜기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라가 골짜기였습니다. 찬양의 골짜기. 지금도 그렇게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라가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은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재산,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들, 그 기타 등등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 많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과정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 그 자리, 우리가 구원을 목격한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골짜기, 즉 우리가 부라가 골짜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내 것으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이 승리를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얻었죠.
여러분 이방 나라들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29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의 고난, 어려움, 마치 연합군들이 공격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의 승리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십니다. 그 싸움은 승리이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평안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을 말씀 가운데 초대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에서 불화가 골짜기의 기적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하는 그 연합군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제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이 싸움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여러분 가만히 서서 주님의 일을 바라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만히 서 있다는 것은 그냥 내가 힘을 빼고 난 모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찬양하며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그 복병을 두실 것입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축복과 감사를 고백하는 그 불화가 골짜기가 여러분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함으로 그 승리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불화가 골짜기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와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결단의 기도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연합군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그 주님,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잔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에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그 연합군, 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 내 일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됨과 이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찬양하며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주님 말씀에 그 약속에 내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승리